교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세웠던 계획들을 잘 해나가고 계신가요?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겠다.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 결심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결심은 참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시작은 늘 의욕이 앞서지만 금방 흔들리고 또 흐지부지 되곤 합니다. 우린 살면서 수많은 시작을 경험합니다. 입학이 되기도 하고 또 첫 직장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시작은 늘 불안함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멈추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벽해 보이는 시작은 결코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의 시작으로 인한 결과도 역시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흔들리는 시작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시작 그 자체인 분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이 말씀 구절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세상을 만드신 주인공이 누구신지, 완벽한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어떤 분이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나누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하죠. 요한은 왜 예수님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 누군가의 의지의 표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 그 자체였어요. 또 유대인 말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말은 온 우주를 지탱하는 질서와 이성을 뜻하는 철학적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철학적인 가르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들이 경외시하던 진정한 말씀이시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 당신들이 찾는 철학적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 로고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능력 그 자체이시자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이미 계셨다라고 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계시니라라는 단어는 그 시점 이전부터 이미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시작의 순간이 오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왜 이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예수님의 먼저 계심을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증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의 흐름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소망. 즉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그 전부터 계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계셨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은 그분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은혜가 될까요?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사고나 고난이 닥치면 당황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나 태초 전부터 계신 주님께 갑자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더 앞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품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전 그리고 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계획과 완벽한 해답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늘 붙잡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의지하는, 잠시 붙잡곤 하는 세상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요. 태초 전부터 있지 않았던 것들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태초 전부터 계셨던 주님은,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인생이 풍랑 속에 있는 것 마냥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풍랑일 수밖에 없는 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신실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닻을 주님께 내릴 때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세상에 어떻게 변하여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빚으신 창조주이시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 우주의 별들부터 우리의 몸속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세상, 새와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들이 아니죠. 특히 우리는 결코 진화의 산물이나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진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지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무슨 말이냐? 정교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기계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며 죽은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기한 마술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자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자, 이 세상이 고장났을 때에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계획하신 설계자이자 전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만이 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죄로 인해 철저히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거하고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가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설계자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나의 가치를 세상의 가격표에 맡기지 않는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스스로를 불량품이다라고 여기며 절망하곤 하지요. 절망만 할까요? 욕심을 갖게 되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게 불량품이라고 불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이 손수 빚으신 작품입니다. 낡고 또 낡고 또 먼지 쌓인 인생이라도 거장의 손길이 닿으면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이 만큼 씻었죠. 무엇보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존재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매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주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 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권을 원래 주인인 창조주께 돌려드리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설계자가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짓고 내 계획대로 미래를 설계하려고 고집을 피우죠. 하지만 설계자가 아닌 우리가 억지로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고장이 나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는 우리를 설계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수리권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드셨으니 저를 가장 잘 아시지요. 제 마음, 제 삶, 제 모든 것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맞는 사람에게 가져가듯이 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창조주께 가져갈 때에 가장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전문가이십니다. 그 전문가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맡겨서 우리 인생 길이 더욱더 아름답게 새 창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의 빛이시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지요. 죄와 사망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빛이 2000년 전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캄캄한 우리의 현실 위로 빛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빛이 항상 어둠을 이긴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빛이 가진 본질 때문입니다. 사실 빛은 어둠과 대결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대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어둠은 빛과 싸워서 이기거나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소리 없이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가두었다, 이겼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결국 이기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도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온 인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의 통치는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한 죄의 습관이 있기도 하고 뿌리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어둠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이 어둠은 숨길수록 더 깊고 더 넓게 자라납니다.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유일한 방법은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둠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우리가 밀어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이 방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이 임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어둠은 절로 물러갑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꽁꽁 싸맸던 상처를 주님의 온기 앞에 펼치십시오. 그때 비로소 창조주의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다 싸매 주십니다. 그 주님의 빛에 늘 거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빛에 늘 거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멈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이기주의, 절망적인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같이 세상을 비관하고 한숨 짓는 일을 할까요? 에휴, 말세다 말세야. 망했어. 뭐 되겠어 이래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빛은 자연스레 더 강력히 어둠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난할 때에 격려의 말을 건네고 모두가 이익을 챙길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이 비관적인 세상에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세상의 어둠을 뚫고 걸어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장엄한 세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간 이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빚으신 창조주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어둠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의 빛이시다. 우리는 먼저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나를 설계하고 이 세상을 빚으신 예수님 덕분에, 마지막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어두운 소식에 흔들리기보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주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인한 역사가 저와 우리 교우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